바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한 일주일 정도 끼고 있는데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뭐 시력이 특별히 나빠진 건 아닌데 좀 송구하지만 이게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끼는 것이 훨씬 좋다고 또 그렇게 권면을 하셔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초점 렌즈로 안경을 하나, 저 평생에 안경 처음 끼봅니다. 선글라스 말고는. 함께 적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디도서 강의 오늘이 6번째입니다. 우리 휴가도 있고 또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디도서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봅니다. 디도는 그레데라는 그리스의 섬인데요. 제법 큰 섬이죠.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해가고 있죠. 바울과 함께 이 그레데에 가서 전도하고 개척하였다가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고 여기 여기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서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적어서 디도에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편지를 보았지만 이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위에 견고히 잘 서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이들이 막 교회가 태동하였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바른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이미 이 그레데 안에도 바르지 못한 그런 가르침들, 이단의 교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신화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레데 안에 또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도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견고히 서갈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삶이죠. 다시 말해서 그 바른 교리 위에, 그 바른 교리에 합당한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장에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쉬운 말로 별로 질이 안 좋아요. 거짓말장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잘 쫓아가고 게으름뱅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그레데 사람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원래 살았던 그 그레데의 풍습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또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자들이 이미 그레데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에, 그 시인하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두 가지라고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 위에 서서 그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른 교리 자체 안에 그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이미 바른 교리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에 믿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른 교리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디도서 말씀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우리 교회가 예배 때 보는 성경 자체를 좀 세번역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내년이나 한번 같이 보고 또 논의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번역이 쉬워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면서도 쉽게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제일 잘 된 번역이거든요. 원래의 원어에서 벗어나지 않은데 오늘 그것을 읽는 우리 독자인 우리가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번역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새 번역이 좀 낯설게 오히려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혹은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다들 성경을 어려워하는데 그에 비해서 새 번역이 훨씬 쉽고 그리고 사실은 원어적으로도 잘 존중되어 있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어떤 것,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 보면요. 14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견고하게 그리고 굳게 믿어야 할 바른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추구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향하고 있는 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어떤 방향,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은가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그리고 불법이 그것이 주는 결과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의 어떤 결과가 뭔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새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12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버릴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서는 이것을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만 불법에서 건진받은 것만이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안 가게 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전에 경건하지 않고 그냥 속된 정욕대로 그냥 살던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중하고 그러니까 바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을 받은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 나라로 임하는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전에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제는 의와 경건과 신중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구주가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시 말해서 바른 교리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주고 이제는 그냥 더 이상은 죄 안 짓고 살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이고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홍현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들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뭐뭐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출애굽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고, 공중권세 자해본 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고, 죄와 불법에서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무엇을 향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향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뭐로부터의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배웠는데요, 믿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구원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목표로 한 관역이라는 거예요. 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생명으로, 그죠? 그 생명으로 지금도 죽어가는 그를 살리는, 지금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나 그 새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지는, 살리는 그 선한 일을 향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선한 일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화살이 쏘아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탄알이 격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총을 쏘면 관역이 있습니다. 총을 빵 쏘았을 때요, 그 관역이 이제 목표죠, 목적지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역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중시킨 그 관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결국은 그분을 닮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전혀 닮지도 않았더랬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서 죄와 불법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 생명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임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디도서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새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변화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거, 새로운 변화이고 새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질이 가난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 새 생명에서 풍성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안에서의 삶은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그것이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주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의 삶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길러줍니다.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교육해 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또한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어쩌든지 잘 믿고 싶은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러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이러이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뭘까? 첫째는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가장 잘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셔서 우리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의로움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순종을, 또 복종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거의 모든 관계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한들아,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은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복종하되 간용하는 자들에게, 사람 좋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각 사람은, 그러니까 시민은, 국민은 관리에게, 위정자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하냐면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순종하신 우리 구주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순종하기 힘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주를 닮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1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음은, 복종하지 않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구주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 구주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이죠. 예수님의 삶에 또 하나의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복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진정한 섬김이 되냐 하면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섬김이 됩니다. 종이 되어 섬길 때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그 욕망이, 우리의 에고가 사실은 종이 되어 섬겨가면서 죽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때에 특히 다른 사람이 모르게 혹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섬길 때 거기에서 우리의 자아가, 욕망이 진정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과 섬김의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 역시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주를 닮아가도록 양육해 가신다라는 거죠.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다녀오면 막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흥분하기, 가슴이 뜨겁고 흥분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차분해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사실은 도전과 감동을 넘어서 사실 충격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그 주최하는 그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순종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세미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 것처럼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섬기고 또 순종하기 힘든 이유와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라는 일시적인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혹은 특정 그런 기한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알파 코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사랑의 동산 혹은 뭐 TD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성김이가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렇게 섬겨본 데도 있죠. 막 게스트를 혹은 이제 그런 지체를 섬깁니다, 그죠? 근데 그 섬김은 어찌 보면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10주면 10주, 몇 박 며칠이면 몇 박 며칠, 정말 아주 물론 미리 기도하고 엄청 섬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찾아가고
우리가 따로 다른 데서 숙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온라인 강의 들을 때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 이틀 머무면서 강의도 듣고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목자 모임을 탐방하고 주일 예배까지는 그 목자 목녀의 집에서 자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안방을 내어주세요. 안방을 내어주시고 이제 당신들은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 기한 동안의 섬김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떤 섬김과 순종을 어찌 보면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여줍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또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어떤 가정교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도 당장 해보자 그런 마음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변화의 진정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뭐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그러니까 구주를 닮아가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우리에게 격발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속에서 명중하고 우리 속에서 맺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바로 뭐뭐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양육받아 가면서 함께 우리 구주를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그분을 함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처럼 성격하고 그럴 수 있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배워가고 연습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잘 연습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정말 소망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날을 진정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